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귀한 찬양을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한 톨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에 처음 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이 말씀에 꼭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좀 이번 주가 마지막인가요? 아닌가요? 한 주 더 계시나? 한국에 한 주 더 계시죠? 네, 혹시 다 가시죠? 자, 오늘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이런, 여러분 제가 요즘은 Q&A 약간 대화식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이런 제목이에요. 지난주 주일 설교 요약을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여기는 학생 지역이에요. 캠퍼스가 있는 곳이고 대학이 있는 곳이죠. 이 대학이 있는 곳에서 특징이 뭐냐면,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이 배우신 분들, 그러니까 영어로는 highly educated, degreed peopl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학벌이 높으신 분들이 저희 교회는 지형상, 상황상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분들에게는 리서치, 또 특히 어떤 로직, 어떤 그러니까 논리, 그다음에 리즈닝, 어떤 그런 이성, 합당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셔도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우리 세상적으로는, 세상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밖에 있는 교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교훈하고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훈이 맞지가 않습니다. 많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그런 교훈과 그런 논리와 그런 합당함을, 이성을 가지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무엇을 찾냐면, 이 성경 안에도 라직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리즈닝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사야서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그 변론이란 단어가 복음이지만 그 변론해보자는 게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좀, 성경의 내용을 한번 라직을, 성경 안에 있는 라직과 그 다음에 성경 안에 있는 리즈닝을 한번, 물론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설교에서 여러분 첫 번째 설교를 뭐를 했냐면, 내가 왜 예수를 지금 믿는지, 아주 기본적인 거였어요. 누가 예수 왜 믿으세요? 그러면 사실 답하기가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물으신다면,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를 그때 말씀을 드린 거죠. 그게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때 뭐라고 그랬죠? 예수는 은혜로 믿어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것을 성경에는 생명을 받았다 이런 말씀 씁니다. 여러분, 생명을 받았다. 성경에서 자꾸 생명 하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왜 믿냐고 물으신다면 난 예수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이것을 잘 믿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 일에 지쳤어. 아주 그걸 갖다가 두 글자로 사역이라고 그래요. 사역. 그 노역입니다. 노역. 사역이라는 단어는 원래 ministry라는 단어는 섬김인데 그게 섬김이 아니라 그냥 노동이 돼버렸어요. 레이버가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이 교회 오기가 두려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열심으로 그냥 미친 사람들처럼 교회 월요일도 나가, 수요일도 나가, 금요일도 나가, 뭐 새벽기도도 나가, 뭐도 나가, 막 나가고 또 교회에서 뭐 그냥 그러니까 그냥 집안은 그냥 팽개치고 그냥 막 그냥 교회만 나가. 저렇게 믿어야지 잘 믿는 거야. 난 자신 없어. 그렇게 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믿어야만 잘 믿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요? 한 가지는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함께 살자, 그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자, 사귀자, 그겁니다. 그거 못합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아서. 그분이 보이는 아내와도 같이 사는 게 적지 않게 힘든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 성령님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그 같이 그분과 이 진짜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영생, 뭐 어려운 단어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어려운 단어를 잔뜩 갖다 써갖고 다 어렵게 만드는 거야. 영생이 뭐냐면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지내자, 나와 같이 동행하자. 그렇게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분이 살아계심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 만사 형통. 성경에서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잘 이루어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절대 그걸 형통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형통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누리고 느끼고 그 삶을 확신 가운데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같이 인도하는 삶, 이게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간단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과 내가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안 보이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막 열심히고 막 뜨겁고 막 그냥 새벽에도 나가고 막 저녁에도 나가고 막 그냥 계속해서 나가고 막 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열매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마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열매처럼 그걸 열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특히 이 교회에 오래된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 특히 우리 교회 이제 목자님들은요, 이제 잘 들으세요. 목자님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목자님들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과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안 할게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원래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잘 쓰질 않아요.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복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걸 갖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행복한 상태, 행복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쓰는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행복은 만족하는 삶,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형통하는 삶. 형통이 뭐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크리스천 안에서 잘못 쓰게 되면 쉽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왜 이번에는 응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오신 분들에게 이 교회에서 특히 이 우리 믿음 안에서의 행복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제가 쓴 것이죠. 이 행복하다는 건 내가 만족하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가사처럼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행하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꼭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좀 성공한 게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녀도 잘 안 풀리고 그리고 내 스펙도 별로 안 좋고 경력도 안 좋고 이러면은 굉장히 비교를 하고 열등감 때문에 사람 만났는데 잘 안 가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얘기도 잘 안 하고 이게 다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비교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어떤 아픈 상처 때문에 그것을 자기를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남들은 그렇게 막 그냥 보통 보면 열매로 보이죠. 잘 나가는 사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뭐 많잖아요. 어디 가도 뭐 인기고 막 어떻게 보면 막 모든 게 잘 나가. 그것에 제가 자칫 잘못하면 이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것이 잘 나가는 게 행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갖고 뭐 덜 갖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높고 낮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에 그거 해줬죠? 돈 좀 시간 써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써봐야 그거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신 사람이 결코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 잘 됐으면 딴 게 또 틀려요. 그리고 하루도 낮으면 요즘 뭐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부부 생활이도 그거 다 한 거예요. 다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가져도 행복 조건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를 왜 믿는지 왜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하시는지 그것이 왜 만족을 갖다 주는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오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부도 같이 살고 좋아서 같이 살았지만 살다 보면 같이 살지만 한 공간에 살지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총각들 싱글들 빼고요. 싱글들은 행복할 것 같죠? 빨리 결혼하고 싶죠? 근데 결혼하면 행복해요. 물론 너무 또 그러지 마세요. 또 결혼했다고 해서 다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행복한 거는 한번 결혼해 보세요. 요즘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패시미스틱하게 뭐 결혼해서 막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결혼 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내 와이프하고 내 아내하고도 매 순간에 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과 내가 매 순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오늘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오는 내용은 좀 딱딱해요.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오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번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부분이 왜 내가 하나님과 매 순간을 함께 살 수 있는 중요한
이게 원리인지 그리고 중요한 진리인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라직이 있고 또 이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 서로 변론하자 했던 우리 이사야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이 왜 오늘 하나님과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 만족하는 삶을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바로 비결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첫 번째 4주 동안에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설교를 했잖아요. 이제 이 마지막은 성경의 내용을 충실히 함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이제는 베이스라인을 튼튼하게 잡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성전 특히 교회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도 어느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그리고 또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이것이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의 경험과 나의 배운 지식과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그냥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상처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지금 출국자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교회는 떠납니다. 교회를 지금은 많이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 대한 실망 그것은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란 데 대한 성경적인 베이스라인 변론이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무조건 다닌다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무조건 다닌다고 해서 이걸 느끼고 뭐 하나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교회라는 곳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 꼭 다니셔야 한다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되고 나는 누구이며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뭔지를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그 일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이게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지난주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잘 들려요. 설교가 이렇게 잘 들릴 수 없어요. 근데 오늘은 잘 안 들릴 수도 있을까 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만 항상 다이어트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한번 딱딱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거였구나. 나 이걸 몰랐네. 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자매님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설교가 들려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맨날 들으면 졸음이 왔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얘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를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느끼세요. 요즘 같은 설교는 그래서 제가 걱정해서 다음 설교는 딱딱한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오늘은 여러분 좀 들리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는 좀 들리신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다 보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이게 설교는 좀 제발 길게 하지 말라. 아무리 좋아도 짧게만 해달라. 그런 핍박을 계속 제가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좀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언제 또 다른 시간에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번 기회에 그냥 확실하게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딜 가셔도 이겁니다 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뭐가 또 고민이 있어요. 그렇게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면 내가 그럼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성전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어디가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뭐고?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 되는 건 아니죠? 좋은 질문 하셨어요. 이게 왜 그때 구약반 할 땐 질문 안 하셨어요? 이거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창피하게 내가 혼자 질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 있을 때 상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나며 사랑하며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걸 질문할 데가 없는 거야. 이걸 갖다가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이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이런 기초적인 걸 갖고 내가 질문을 해야 돼?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대1로 하면 다 나와요. 그때 말씀으로 이렇게 잘 풀어주면 되거든. 근데 자매님이기 때문에 제가 못하잖아요. 우리 만남에 사랑하는 교사님들이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걸 베이직을 점검해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결 안 하고 계속 교회를 다니니까 그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계신 곳이라기보다는요, 맞아요. 하나님 계신 곳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물 안에 가둬 놓으실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럴 때 그걸 하나님께서 못하게 했잖아요. 왜 못하게 해요? 성전이라는 것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다고 약속하신 곳에 그분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보실게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말씀을 생각납니다. 맞아요. 솔로몬 성전은 원래 그 아버지 다윗이 지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나단 선지자한테 그 짓겠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것이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우리 말만 자꾸 하면 안 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자, 11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해서 지어주는 게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셨죠? 하나하나 아주 확실하게 근데 제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건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갖고 있던 교회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 BBS 어린아이 때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만 되죠. 여러분, 운동도요, 처음에 폼을 정확하게 안 가져주면 못 고쳐요. 그 폼에서 가깝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서 처음 배울 때 폼을 제대로 안 배우면 수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기가 다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신앙도요, 이것을 처음에 제대로 안 해주면 엉뚱한 신앙으로 굉장히 고생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나보 대학중교 여러분들만큼은 이런 데서 이제 헤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 어떤 신앙을 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해도 이것을 바꾸질 않아요. 이것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기존에 갖고 있던 라직이 너무 센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은 다윗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되셨죠? 두 번째.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왜 그러셔? 못 짓게 했잖아요. 다윗이 무슨 전쟁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려서 못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이 짓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이 예리하십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해요. 만나면 사랑하며 하면 다 털어놓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왜 11조를 해야 돼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 왜 해야 돼 그런 거? 막 요즘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오면 왜 교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건물이 왜 저래요? 왜 교회가 세습을 해야 돼요? 왜 아주 막 교회가 그냥 막 자기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 걸 갖고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어떻게 교회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뉴스 나오면 이 교회가 아니거든. 그렇죠?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이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좋은 질문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시겠다고 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잠깐 보세요. 자, 사무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수완이면 다윗의 수완이 차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 몸에서 날 씨. 그럼 솔로몬이네요. 잠깐 기다리세요. 솔로몬에서 날 씨, 너 뒤에 세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의 씨에서 나온 게 솔로몬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이런 것들이 헷갈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완전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특히 신학교에서 배우신 분들도 이게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특히 신학교가 문제예요. 신학교에서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는데 신학교가 지금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학교 참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신학교 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다음에 볼게요. 그럼 다윗이 씨라면 솔로몬을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자매님 질문이 참 예리하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무조건 교회가 이랬고 저랬다고 얘기했던 그 자매가 마음을 확 들면서 막 점점 다가오는 거 있죠. 막 그냥 가슴을 막 들이대면서 막 더 그냥 막 궁금해갖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좀 성경을 가지고 이제부터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제 같이 갑시다. 여러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경험했는지 상관없이 한번 이번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하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는 떠나서 난 교회라는 것은 이제 끊겠어. 그것도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어차피 교회를 다니시고 또 교회여야만 한다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 이런 분들이 여기에 힘들어 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본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말씀에 꼭 귀를 기울여. 특히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를 떠나서 어디 교회를 가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정해야 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의 성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그리고 잘 주목해보세요. 이 내용은 자매님이 이제 앞으로 삶의 가장 중요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에 어떻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느냐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결단이 됩니다. 이것은요, 모태신앙을 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볼게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지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곳 모리아산은 누구냐면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일을 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성령이 있으신 귀 있는 분은 이것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혹시 못하신 분은 그냥 이게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이것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깨달아지지 않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포합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너희 백성들이 그렇게 죽는 걸, 너희 죄 때문에 죽는 거를 네가 보면 힘들어하니까 그 오르난이라는 타작마당에 가면 그 땅을 사라. 거기서 뭘 하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지금 그 땅에서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오른 지 넷째 4년째 될 때 이제 짓게 되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저렇게 짓게 된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엑셀런트 하신 분 아닙니까? 논문을 써내가면서 아주 여러분 뭡니까? 라직. 여러분 논문을 쓸 때 타이틀은 앱스트랙은 딱 나와도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프로포즈를 낼 때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데이터로 프루브 아웃 하려면 여러분 실제 세팅해서 테스트를 해갖고 데이터가 나와야 프루브 아웃 돼야만 그 여러분들이 한 내용이 결국 그것이
리서치 페이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런 대전제하에 이제 이것을 프루브 아웃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함께 특히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으신 분, 내가 교회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교회 상처가 많으신 분, 아주 교회 때문에 지금만 하더라도 아주 지긋지긋한데 어차피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여기 교회에 와 있는 나의 모습, 이런 사람들 오늘입니다. 자,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솔로몬이 짓는 성전이 터는 본래 그 아버지가 인구조사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였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 창세기 역대상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오르난에게 타작마당, 거기서 뭘 지내요? 번제와 화목제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에다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터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시간 없어서 빨리 갈게요. 또한 다윗이 타작마당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모리아산에서 바치러 갈 때 창세기 22장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2장, 저는 말씀만 갖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똑같은 모리아 땅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짓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이 다윗이 얘기했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여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브라함, 근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친히 준비. 이게 바로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이 어린 양을 스스로 준비하신다는 거. 이것이 아까 이게 솔로몬이 짓는 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짓겠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이 스스로 친히 준비하시는 이것으로 성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같이 나갈게요. 친히 준비하시니라. 자, 이제 성경에서 나오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도 있고 성경을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성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지금 솔로몬이 지으려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타작마당,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땅에서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그 어린 양의 제사를 여기서 그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면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임재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어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때 내가 예루살렘을 떠난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다. 에스겔서처럼 떠나고 마십니다. 떠나고 말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갑니다.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그 땅에다가 모리아 땅, 그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거기에서 수르바벨 초라한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당시 그때에 이 헤롯이 이 자리에다가 이것을 다시 개조해서 이러한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이게 세 가지 관련 성구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보세요. 이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걸 헐어내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이걸 다시 짓겠다는 거야?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시면서 본인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그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오면서 성전은 저 건물 형태에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연결을 제가 시켜드릴게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이걸 연결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예수가 성전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 성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지으라고 하냐면 이걸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지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성전을 지으란 말은 없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죠. 이게 관련 구절이 여기 나오죠. 성막은 이 광야에서 다니면서 여러분 여기
캠핑 가시면 그 텐트, 여기는 RV가 있지만 요즘 RV가 뜬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냥 텐트, 옛날에는 우리는 텐트로 갔어요. 텐트에 가서 그냥 바나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캠핑했거든요. 그런 식이었어요. 저걸 하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뭐가 지금 성전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관련 구절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 사무엘하, 여기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에 내달 때부터 내가 다윗에게, 너에게 내 성전 이런 거 지어달라고 그런 적 있어? 오늘까지 내가 어디서 살았어? 장막하고 성막이 있었잖아, 너희들과. Which is? 그렇잖아. 그런데 왜 지금 이런 거 짓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 얘기했다가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과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게.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 스데반이 똑같은 그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의 6장 13절을 보시면 사내들인, 이 성전에서 아주 주인 노릇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그 사람들, 기득권층이 이걸 보면서 거기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계속 또 우기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거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 스데반이 왜 죽냐면요, 스데반이 이랬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스데반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거를 헐고 이게 모세가 한 걸 다 뜯어 고치란다. 이렇게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이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얘기를 할게. 그래가지고 구약을 통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바로 스데반이 그것을 쫙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광야교회라는 말을 써요. 광야교회. 스데반이 지금 이 성전 여기서 광야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써요. 근데 그 광야교회가 뭐냐면, 광야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 뭐예요?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여러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파워포인트를 많이 하고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이게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주얼라이징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다가 돌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옛날에 저를 성전 중심으로 갖고 있는, 건물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돌 던질 사람이 있어요. 돌을 못 던지니까 조용히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확실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대교회 이겁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무슨 교회인지 이렇게 잘 지었어. 십자가 다 있고, 이 강남에 아주 뭐 요즘은 교회가요 대형화되고 아주 뭐 건물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교회를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성경 구절을 보니까 없어. 성경에 없어. 지금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들여가지고 그 비싼 그 아주 금싸라기 땅에다가 가운데다가 딱딱 그렇게 지으라는 이거 없어. 성경 구절이 없어. 그런데 목사님들은 무조건 교회가 컸다 그러면 교회 건물, 제가 오늘 새 가족반에게 맨날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 여기 왜 들어왔는지, 여기 어떻게 떠밀려 들어왔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헌금을 걷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막 건축하고 무리하게 막 해갖고, 그걸 갖다가 뭐 머릿돌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그 벽돌 하나에 돈 얼마씩 해가지고 막 리스트를 갖다가 뭐 머릿돌에다 붙이고 별일들이 다 있어. 교회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교회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큰 문제. 이렇게 된 거지. 바로 여기서 온 거지. 그래갖고 구약을 갖다가 여기랑 잘 연결시켜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이거랑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거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됩니까?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거는 찾아볼 데가 없어요. 성경이 아무리 찾아도 저런 교회가 성경에 있다는 말씀이 관련 구절, 전부 다 관련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여긴 관련 구절이 지금 없어요. 없어요. 찾아봐도 저런 교회는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2년쯤 됐을 때, 3년 공생하신데 2년째 됐을 때 제자들을 갑자기 리트릿 갔어요. 수련회.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수련회 가시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어요.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을 때 그때 상황입니다. 여기에 떡하니 제자들하고 앉으셨어요. 앉아서 여기를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디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말을 딱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여기 복되다는 게 행복이에요. 이 복되다는 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 아는데 복되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게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기에 앉으셔서 무슨 말씀하냐면 여기 이 구리 두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로마 신전입니다. 로마 신전.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저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저가 그때 율리우스 시저. 근데 그 아들이 옥타비아누스라고 양자가 저거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율리우스 시저가 하나님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옥타비아누스니까 옥타비아누스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베드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제우스 신전. 하나님 잘못 믿으면 주일 예배 한 번 안 나가면 나 혼나. 이렇게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판신, 엔터테인먼트하고 이 예배를 떠나서 예배가 여러분 이 악기가 다 좋은데 이게 엔터테인먼트이 될 수 있어요. 찬양이. 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죠.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관련 구절 마태복음 16장에 여기서 그런 걸 물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런 거 할 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필 이 귀한 거 할 때 여러분 화장실 가시면 잠깐만 좀 참아주세요. 이게 핵심인데 바깥에서 들으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못 들으시는 분은 동영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으시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매스컴상에서 교회 문제 많이 듣죠? 교회를 세습하고 아주 기가 막힌 소리 다 듣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게 한번 여러분 보시라니까. 이거 우리라고 이게 무슨 저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당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에 옥타비아누스인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더 이상 이분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분이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한 사람이 뭐가 됐어요? 반석이 됐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됐다. 그게 모리아산이 된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반석이 된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교회라는 것은 여기서 뭡니까? 베드로가 교회가 된 거예요. 베드로 성당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베드로가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좀 나갈게요. 여기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보시면 이게 사람밖에 안 보여요. 사람밖에. 여러분 이게 보이면요. 교회 이 빈자리가 보여요. 이렇게. 목회자는 할 수 없어요. 맞죠? 이게 교회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교회, 이게 성전이 아는 사람은 이거 채우려고. 이거 채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면 그렇게 이게 심란한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가 되면요,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소용없어. 많으면 뭐해? 교회 많으면 뭐예요? 재정을 많다고 해서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사도들의, 여기서 너희는이 중요해요. 여기 자주 보세요. 너희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죠. 이런 사람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거기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한 돌과 한 돌을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만나며 사랑하며 하는 거야. 아니, 만나며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맙시다. 누구를 만난 거야? 우리 자녀에게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쳤을 때 얘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퉁이가 하시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결론이시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과 연결된다는 것은, 여기서 건물이 연결된다는 것을 마치 성전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터미널로지 쓴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은 뭐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뭐가 되어가요? 성전.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신학교에서는 교회를 갖다가요, 여러분, 다른 성경 안 봐. 다른 서적만 디리 갖다 놓고 그거 계속 지식을 가르치는 거야. 성경하고 예수님이 교회가 뭔지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그 일은 모퉁이 돌인 예수가 하시만 그 직분을 감당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교회를 짓는 것이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람이 꼬이고 많이 와갖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아. 왜? 가르친다 그러면 난리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오신 분들이 7단계 저런 거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해요. 이런 걸 모르면서도 안 한다니까.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참, 저는요, 여러분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걸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는 건물이 안 보여요. 건물, 이거 안 보여요. 이 사람 얼굴, 이 사람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교회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거 모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령을 받았고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교회 한 분이 모인 교회,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이 없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술집이 될 것입니다. 영국에 지금 이런 교회들이 거의 아름다운 술집으로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은 술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은 예배를 떠나면 그냥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속지 마십시오.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 하며 비싼 돈을 들여 건물을 지을 때 정작 교회인 성도들은 그냥 그 건물을 위해서 노동이나 하고 일을 시키고 섬김이 뭔지 모르고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이 남겨놓은 그 교회됨을 망각한 채 그저 그냥 교회에 쫙 하면 그냥 교회 건물 짓는다고 그냥 헌금 걷어갖고 막 그냥
여러분, 교회 우리 자녀들이 저기 많아서 지금 어떻게 여기 뒤에서 이렇게 노는데 애들이 여기서 많이 놀더라고. 근데 어떤 학부모님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그런 거는 해야지.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건물, 우리 아이들 교육관 이런 걸 짓는 거죠. 그건 짓는 건 짓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교회 짓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히 됐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매일매일 삶을 이제 그때부터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그분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드려도 스크린을 딱 닫는 분이 있어요. 이 중에. 왜?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이러면서 나가면서도 또 성전에 불 껐어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나는 속이 무너지는 것 같아. 나가잖아요. 나가면 어떤 분이 성전에 불 껐어. 아니 성전이야 그게?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 갑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공원에서 야외 예배 드리니까 어떤 분이 여기 나는 성전에서 있을 거야. 여기서 혼자 남아서 거기 안 오신 분이 있어.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어디 됩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죠. 그럼 그 공원이 성전이 되는 건데 옛날에 이런 걸 갖고 있는 분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아시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시각으로 계속 교회를 다 찾아다니는 거야.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니 내가 교회가 온전히 안 돼 있는데 그게 교회가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아예 차라리 교회 그 꼴을 보면 내가 안 나가고 말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또 자녀들은 좋아하고 BBS 하니까 갔다가 그것만 가고 교회는 안 나오는 거야. 왜? 이 교회도 뻔한 교회 아닐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이런 걸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어요. 이제는 어떤 분들은 그러다가 한번 들어볼까 했다가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마음을 열으신 분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교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기 지금도 교회 때문에 고민 가운데 있는 분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 애나버 대학청 교회, 여기서 교회가 교회됨을 확신을 가지시고 어디를 여기서 떠나실 때도 이 기준을 가지시고 이 성경적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가지시고 가십시오. 이 교회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여기 계신 동안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서 백전백승하시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싸움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그러나 사람은 외면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교회 건물 유지하는 유지비의 리소스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이 애나버 대학청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더라도 바른 교회, 사람이 많아서 꾸중드는 교회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필라델피아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인 것을 반듯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이곳을 떠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말할 수 없는 감동을 허락하시고 분명한 정체성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에 나아가 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주의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권세주의와 권력주의와 성공주의와 맞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딱딱했죠? 그러나 너무 중요한 거야, 그죠? 이 교회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 오늘로 이제 딱 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교회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것이다. 딱 찍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번 가십시다. 여러분 헌금하시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였네 발붙드사 내 맘 붙들어 주옵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가슴이 막 뛰네요. 하나님, 지금 이 비밀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도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교회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하나님, 여기 이 헌물이요, 이 헌물이요, 이것은요 건물지라고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라고 복채내는 거 아니에요. 이 헌금이요, 우리 남편 지금 직장하고 있는데 직장 잘 되라고 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됐다는 그 사실 앞에, 그 은혜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성전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로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나의 고백이에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11조, 왜 11조를 내냐고 막 그랬어요. 나는 구약시대에 뭐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 나의 교만이었어요. 주일 헌금이요? 감성금이요? 아니에요. 이것은 번제와 화목제예요. 주님,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헌금 하나, 이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성전됨의 교회로서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애나보 대학촌교회 여기 한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전, 내 안에 계신, 내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므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3절, 4절, 5절 그렇게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고 나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대해서 상처 입으신 분 다시 한번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마지막 5절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이 마음을 들어주셔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쳐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 마쳐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하나님 내 주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이 기도의 마음에 있게 없어서 주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나를 맞으려 못하게 없어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 이제 가십시오. 교회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배가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처입니다. 여기는 예배를 이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사심이 교회요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사십시오. 그렇게 가서 사십시오. 능력으로 사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